여러분, 지난 7월 4일에 한국인 젊은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이 그 인도의 그 불교 사원에서 기타를 치고 또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 방송이 되면서 그 이전에 봉헌사에서 땅밟기를 하며 기도를 했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당 사원은 인도의 4대 성지로 이제 불리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다가야에 있는 그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많은 그 불자들이 찾기도 하고 수행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개월째 수행 중이던 한국인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불교의 성지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며 즉각 중단하고 사원을 떠날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이 일을 한국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기독교인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 일로 기독교의 이런 공격적인 선교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타 종교의 사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걸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사랑, 또 희생, 섬김의 자세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우월함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우월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기독교의 우월함과 높아짐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젊은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지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루와 다르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질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 문제, 재정 문제, 세습 문제, 온갖 도덕성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이름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기레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쓰레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한국 교회가 반대를 받는 이유일까요?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은 건 아닐까요? 상식도 안 통하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서 질주하고 축복과 형통만을 찾고 부모님들의 세대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어려웠죠.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개인도 경제 발전,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시대가 좀 더 잘 사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야겠고 그래서 교회도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시대는 바른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시대의 요청입니다. 시대가 기독교가 바로 서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시대가 자꾸 한국교회에 그렇게 요청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교회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상식도 안 통하고 도를 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바울은 진단합니다. 대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복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텅 빈 복음, 내용이 없는 복음, 아니면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한국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성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한국교회, 사랑과 희생과 섬김보다는 어려움 없는 형통과 성공만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캐리그만은 없고 인간의 도덕적인 원리만이 난무하는 교회, 자아실현, 성공철학, 삶의 처세가 난무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더 관심이 있는 교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는 아닐까요? 그런 기독교는 외면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선교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우울감과 힘에 대한 의존으로 하는 건 아닐까요? 근본에 여러분 중국의 그 국가주석인 그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화민국의 꿈, 그거죠. 태평양을 둘로 나누어서는 서태평양은 중국이 그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어나고 미국이 그 뒤에 버티고 있고, 결국 이런 세상 정치의 싸움은 패권주의의 싸움이죠. 힘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지느냐의 싸움입니다. 혹시 우리가 선교를 그런 싸움으로 이해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싸움을 힘의 원리로,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구원자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들었으면 아마 콧웃음을 쳤을 겁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이 로마를 통치하고 세우는데 누굴 구원자라고 합니까?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갈릴리 촌 동네에서 자란 예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부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엄청난 힘이 세상을 지배하여 건설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룹니다. 돈과 부의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은 엄청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꿉니다. 엄청난 지식과 과학기술, 위대한 인간의 역사,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돈과 부의 능력들, 그런 걸 다 가진 세상을 쫓아 살아야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듣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밀만큼은 감추어 오셨습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가운데 이 비밀을 받으면 그걸 함부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엄청난 보물인데 그것을 내팽개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흙탕에서 갖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역사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예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책망을 들어도 이런 기분 나쁜, 베드로가 여러분 책망도 이런 기분 나쁜 책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라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요. 그런 의리가 없습니다. 그런 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했고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위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출발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입니다. 원하는 바입니다. 세상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이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 세상의 구원자라면 그런 일을 해야죠. 세상을 구제하는 것.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럼 천사가 그 발을 받쳐 기적을 보이리라. 그것도 사람의 일이죠. 이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면 기적을 나타내야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세 번째는 사단에게 경배하라. 그래야면 천하를 주겠다. 이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면 그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는 데 힘을 써라. 이러한 사단의 시험은 얼마나 고상한지 모릅니다.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러나 그런 일들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말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큰 힘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기적도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 빵을 만드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해결하시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죠? 지금 베드로는 모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좋은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외치면서 충성하는데 십자가와는 전혀 연관시키지를 않습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이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대단한 신앙의 열심과 충성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복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의 길이냐, 희생의 길이냐, 섬김의 길이냐, 낮아짐의 길이냐, 왜 이걸로는 분별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야 한다. 신앙은 이래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이래야 한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어도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의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이고. 먼저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버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 옛사람을 버리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으로 가서 하는 일이란 자기 성을 쌓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장벽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하고, 벽을 쌓아서는 다른 사람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인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 자신이 쌓아올린 성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깨트리라.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 안에 쌓아올린 벽들을 허무는 걸 말합니다. 자기 안에 쌓아올린 자기의 뜻, 자기 욕망, 자기 세계, 온통 자기로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 자꾸 자기 안에 벽을 쌓습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이 벽을 쌓아서 왜 자신을 고립시킵니까? 자기를 왜 자기가 소외시킵니까? 자기가 자기 벽을 쌓고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왜 자신의 세계를 가둡니까? 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자기 벽을 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벽을 쌓고 마음에도 벽을 쌓습니다. 자신의 인격에도 벽을 쌓고 자기의 경험에도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 안에 자기를 가둡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가진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 세계와 자기의 경험에 갇힌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자기,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씀이죠? 옛사람을 버렸다면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일평생 자기 성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새 사람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자기 성을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신 자신의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들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왜요?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일에 아들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들의 이 희생과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희생과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정에는 이 장자에게, 장남에게 2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책임성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책임성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못 살 때에 가정에서 장남과 장녀는 다른 자녀들과 달랐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자기가 고생해서라도 동생들 먹여 살리고, 자신은 대학을 못 가도 동생들은 공부시켜 대학 보내고, 장남과 장녀의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신앙이라는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맏아들처럼 사는 겁니다. 맏아들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려고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높습니다.
2배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높은 곳에 있고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종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왕권이 우리 예수님께 주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왕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그 왕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을 보았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종으로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왕이 오는데 이 구원자가 오는데 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 이게 계시가 주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아를 보았을까요? 고난당하는 종. 대단하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권, 왕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이러한 왕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왕권을 높은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왕권을 강조합니다. 왕권. 이 왕권을 강조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을 제압하고 힘을 행사하고 더 큰 능력을 보이고 왕권을 가지고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십자가로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이걸 왕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왕권을 그런 데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약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힘은 다릅니다. 세상의 힘은 높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런 브라질 월드컵을 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죠. 세상의 축소판.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 다른 팀을 이기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보십시오. 세상의 축소판. 싸움 터죠. 전쟁터입니다. 지면 용서가 안 됩니다. 지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이것을 어리석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강한 겁니다. 뭐가 강한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자됨에서 왕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낮아진 거기에서 왕권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종인 것 같으나 왕이고, 갇힌 것 같으나 자유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은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다 도망갔어야 되는 때이죠. 근데 제자들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거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죠.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세상과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는 오늘 말씀 정도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지혜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합니다. 자기 목숨만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모든 관심이 자기 목숨.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교사들과 성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래야 합니다. 신앙이란 주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자기 것을 버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겁니다. 자기 꿈을 버려 하나님의 꿈을 얻고 자기 지혜를 버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자기 성품을 버려 하나님의 성품을 얻고 자기 세계를 버려 하나님의 세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공부 하나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성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금의 시대가 거부하는 진리, 십자가 복음.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결코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의 제자. 복음은 환영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거부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예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아 그 길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